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조우,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의 43절부터는 어제 세례 요한의 능동적인 시점에서 예수님으로 초점이 옮겨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43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또 부릅니다. 46절입니다. 와서 보라. 오늘 생각할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 또 하나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나다나엘과 친분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빌립은 나다나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빌립에게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전했겠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며 그 요청을 일축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니즈인데요. 소비자의 니즈, 필요를 알고 마케팅을 하면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건데요. 판매량을 늘릴 건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 필요와 갈망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신자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과 본분이라면, 그런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개개인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 그것은 사역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전도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외치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혹시 복음의 값어치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은 어떤가요? 괜찮을까요? 복음은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한 형태로 바꾸어서 주어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필요와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전달해 놓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도움을 받겠죠 라고 말하실 분이 있겠죠. 그쵸?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방금 말하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에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대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모르시는데요? 혹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왜 모르시는데요? 도전이나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전달하려는 자세에 대한 훈련이 대량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전도하려는 사람, 사춘기 고등학생에게 전도하려는 사람, 또 직장 상사에게 전도하려는 사람, 혹은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려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전도를 가르치려 하니 이런저런 상황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통합으로 전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는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케팅을 하는 기업에서 판매 전략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발제를 했다면 혼납니다. 왜일까요? 명확한 대상, 명확한 니즈, 명확한 전략, 스트래티지, 단계별 전략, 그리고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양화된 사회에서 각 사람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전도는요? 전도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도 훈련에 들어가시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걸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원하시지 않나요? 그냥 복음 메시지를 외우는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의 수준은 사실 저희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 훈련에서의 스피치 영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앉아 있는지 상관없이 누가 들어도 또렷하고 명확하고 좋은 목소리 혹은 뭐 감동 뭐 이런 것. 그래서 대상을 뭔가 딱 특정 짓기보다는 어느 부분에서든지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스토리 라인을 짜고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 설교에 들어가면 누가 앉아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할머니들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는 것과 어린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물론 실제 전도는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100명을 놓고 우리가 전도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더 유리하겠죠. 물론 좋은 관계이거나 서로 존중의 관계에 있을 때 그 모습이 더 나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전도를 하려 한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도 문구를 외우는 것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착, 그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듯합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또 꼭 내가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니즈를 파악하고 요즘 상황과 동태를 잘 파악하셔서 건강한 공동체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것이 빌립이었다는 사실은 좀 새롭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제자가 제자를 부른 것도 있는 거죠. 빌립이 좋은 공동체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 공동체를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에게 강추했고 그는 함께했던 거죠. 예수님의 번듯한 제자가 되었고요. 또 하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48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저는 여러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상한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대로 은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아는 김에 좀 더 정확하게 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토라, 성경 연구를 의미하는 랍비들의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호랑이 왔네? 뭐 양반은 못 되네? 이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이 이야기는 너 성경을 연구했잖아. 너 말씀과 함께 씨름했잖아. 이러한 표현이었던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예, 네가 그렇게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나를 찾았는데 내가 너를 모를 리가 있겠니? 네가 홀로 나에게 매달려 있던 그 시간을, 너의 뼈를 깎는 아픔의 시간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아마 저라도 무너졌을걸요?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인고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눈물의 시간을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 주님께서 그 시간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니, 그러면 바로 이렇게 고백이 가능합니다. 49절의 나다나엘의 고백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러한 고백은 오버가 아닙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다나엘의 몸부림과 그의 인생을 낱낱이 알고 계셨던 주님을 단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우리의 슬픔, 아픔, 괴로움의 현장들을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 옆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적절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이 행복한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들어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한마디에 무너진 나다나엘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와 주님만 아는 참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각자가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니 오늘 하루 또 이 시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기뻐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주님과의 교제에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의 가족들을 적절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이 공동체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소개하는 그러한 꿈터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디서든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